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8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건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조건 없이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대상과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이 필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반응과 관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세월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20,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셉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피하여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이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기서 놀라운 사랑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도와주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움과 해로움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손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시간이 얼마나 손해인지 돈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나도 강도 만나면 어쩌나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현장에서만 도운 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다 날 때까지 돌보아 주세요 하면서 치료비가 모자라면 돌아올 때 제가 치료비를 계산할 테니 잘 돌봐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본문에 요셉이 형들을 사랑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도 흡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이들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화가 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에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저 서로서로 정성껏 섬기고 위로하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그저 나누어 주세요. 계산하는 사랑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중심적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랑으로 새롭게 서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는 사랑, 다 버리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랑을 내 심령 속에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사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 제 힘만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그 질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과 가치가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 배신당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형들은 요셉이 쳐는 덫에 걸렸습니다. 요셉의 치밀한 계획으로 형들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아이고 환장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나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벗어날 힘도 변명할 방법도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상황, 이것이 형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형들이 15년 전의 상황과 전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과거와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단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형제라도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도와주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다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본문 17절에서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고 유다의 청을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본문 18절에서 요셉에게 끝까지 매달립니다. 내 주여 청컨대 한 말씀을 고하게 하시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유다의 말을 요약하면 당신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겨우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 막내 아들만은 절대로 내어주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데려왔는데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다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도망하고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냐민하고 같이 종이 되면 됐지, 죽으면 같이 죽었지, 또다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잘 따랐습니다. 이제 늙으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늙은 아비에게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 중심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요, 영적으로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생명을 건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에게서 12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변하기 전에는 형편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고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도요, 혈기왕성하고 미숙하여 나만 잘난 줄 알고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변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나도 과거와 상관없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수도 많고 미숙했고 못난 일을 했다고 해도 과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도 조금씩 만져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요셉에게 유다가 계속해서 매어 달립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려 보내주시옵소서. 놀랍게 변했습니다. 내가 대신 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막내만은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기 생명을 걸고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가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사랑이 목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거는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는 조금 더 손해가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 내서 만나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변화된 새로워진 유다를 봅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매달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제가 죽을지언정 제 민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에 드는 생각이나 명상이나 결단만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결사적인 절규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순교하는 심정으로 하는 이 기도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내 생명을 건 중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중보의 기도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유다의 중보 기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들도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유다처럼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새롭게 변화돼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메마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사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 후로부터는 생명을 건 중보 기도 생활을 하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